착한 사냥꾼이 외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벌판을 헤매도 사냥감을 찾지 못하고 이제 저녁이 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들소떼가 나타납니다. 사냥꾼은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정신없이 그 들소떼를 쫓아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과 함께 눈앞에 보이던 들소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이상하고 보이던 소도 안 보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냥꾼은 되돌아서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 와 보니까 아들은 없고 그 자리에 핏자국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서 골짜기 들어간 사냥꾼은 굴 속에 있는 아들을 찾아내긴 했는데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아들의 시신을 옷으로 둘둘 감아서 둘러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마중 나온 부인에게 그 사냥꾼은 아주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참 신기한 짐승을 하나 잡았는데 이걸 요리해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짐승이요. 그런데 이 요리는 근심, 걱정, 슬픔이 한 번도 없었던 집에서 냄비를 빌려다가 요리를 해 먹어야 된다는데 당신이 가서 동네 가서 그런 냄비를 좀 빌려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온 동네 다니면서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한 번도 없었던 집을 이제 찾아 수소문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온 동네를 다 다녀도 이제 그런 집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근심 걱정 슬픔이 없었던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 사냥꾼이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오늘은 우리가 겪을 차례요 하면서 이제 아들의 시신을 그 아내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시리아에서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단절되는 생각지도 않은 이 재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또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을 하면서 신앙으로 그 역경들을 이겨나갑니다. 2003년도 9월에 우리 김천 지역에 큰 타격을 줬던 태풍 매미보다도 더 대단한 세력의 태풍 신남노라는 게 이제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 이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제 이런 때 정말 신남노 같은 매미 같은 이런 영적 태풍들은 자연 태풍 말고 영적 태풍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몰아치거든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투옥된 다음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중에 만난 이 유라굴로 풍랑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이제 왜 이런 풍랑이 오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상황,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는 지중해 연안에 부는 강력한 돌풍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유라굴로 같은 아주 강력한 돌풍을 가끔 만납니다. 인생의 돌풍은 우리를 너무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믿음의 뿌리까지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 만난 사람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질 않아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죄 없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하기 때문에 실제로 풍랑을 당한 것보다 2차적인 그런 피해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특히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도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렸던 자들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 시간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지금 한 배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다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바다 생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이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비방하는 일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풍랑을 당하는 사람들, 풍랑 앞에서 영적 지혜로도 어쩔 수 없이 이 만난 풍랑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불어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레데 미항을 떠날 때부터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장 선주에게 지금 출항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지금 항해를 하면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하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백부장은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보다는 당연히 전문가인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은 배 주인과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테랑일 거 아닙니까? 그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바다 기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지금 출항하면 지금은 태풍의 때가 아니다. 아마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태풍의 때가 아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계절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지금 배를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한 작은 파도 정도는, 바람 정도는 얼마든지 이기고 배를 출항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지금은 태풍의 계절이 아니고, 하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항하고 싶고,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빨리 호송을 해야 되니까 출항하고 싶고, 이제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도 있고 도리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범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세상이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세상은, 인생살이는 돌발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아무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내 생각, 내 경험, 인간적인 계산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공들은 짐과 배의 기구를 모두 버렸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체면은 오히려 수렁에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풍랑의 이유. 그렇다면 풍랑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강한 존재인 줄을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아무개가 당한 그런 풍랑 정도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한 시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돌풍 유라굴로를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수천 명이 죽어가는 지진 하나도, 홍수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게 인간들의 한계점입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배에 잔뜩 실려져 있는 항해 도구들, 쌓아놓은 양식들, 재산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한때는 그거 믿고 항해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한때는 그거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행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들인데 때가 되니까 자기 손으로 38절 말씀처럼 바다에 자기 손으로 던져 넣어야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가 없는 한가한 날을 택해서 부하 장군들과 함께 씨름 대회를 했대요. 아무리 왕이지만 젊은 장수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씨름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번쩍 들어서 딱 넘어뜨리니까 꼼짝없이 모래판에 그냥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몸에 묻은 모래를 이렇게 털고 일어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기가 이제 떨어졌던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냥 누워있던 자리, 모래판에 자기 누워있던 자리가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금방 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 둘러머친 부하 장군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던짐을 당했던 그 왕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왕이여 어째서 웁니까? 이렇게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니까 내가 넘어졌다 일어난 곳을 보니까 한 평 땅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온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결국 내가 마지막에 누워야 될 곳은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저 땅덩어리라니 이게 인생이더냐.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글썽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던 그도 한 평의 땅에 묻혀야 하는 겁니다. 그가 만든 나라, 그가 누렸던 권세, 지금은 흔적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사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처럼 배에는 항해하기에 충분한 양식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건장한 뱃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만 유라굴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양식을 쌓아놓고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유라굴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 과신을 철저하게 부수는 망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라굴로는 우리 인생들이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불치의 병,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못 고친다,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심장 이식을 준비하면서 증여자를 기다리는 환자와 며칠 동안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누군가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이미 자기 앞에는 이제 숫자는 잊어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증여자가 만일 안 나타나면 심장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스톱이 되고 자기 인생도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까요? 물론 그분에게 복음도 전했고 영접도 시켜드렸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래요. 며칠 같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직장도 대단하고요.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신문에 가끔 이름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엄청 많고요. 면회 오는 가족들을 보니까요. 가족들 옷 입고 오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가족들이 면회를 와요. 여러분들,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사람 앞에 그 재산, 명예, 그 가족들조차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수dob하면 딱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불치병 앞에서는 가장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도 태풍 매미를 기억하는 분들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증산 쪽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대피하라 그래서 대피했는데 정말 직체 같은 바위가 굴러 내려오더래요. 어떻게 저 바위가 저 비에 저렇게 어떻게 굴러 내려올까? 자, 물 힘이 저렇게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바위가 내려와가지고 얼마 전까지 살던 자기 집을 딱 덮치는데 이게 무슨 성냥갑 무너지는 것처럼 그 바위에 집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앞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파스칼은 인생을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갈대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건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고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제한된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 믿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3절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음식 먹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서 그 배에서 이 사람들 14일 동안 열나흘 동안을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사회인가 여전도회인가에서 일본 한번 갔다 오면서 그냥 갈 때는 잘 갔는데 올 때는 멀미를 해서 죽을 고생들을 하고 왔는가 봐요. 어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좀 가라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꼭 배 타고 가고. 여러분들 막 정말 이렇게 뱃멀미를 하는 거,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울 시대 때 배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노젓고 돛달고 하는 이제 그런 배인데, 여러분들 열나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은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느 상황 하나 봐도 희망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바울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열나흘 동안 못 먹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멀미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전문가인 사공들도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나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네게 붙였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통치자나 백부장을 믿습니다. 전문가를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의 통치권이 아닙니다. 항해술도 아닙니다. 쌓아둔 물질도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유라굴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한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삶에 풍랑 없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는 풍랑, 닥치는 그 풍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1호 태풍이 온다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태풍이 안 오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둠까지 겹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면서 지금 내가 얼마 정도 깊은 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있는지, 인생을 항해하면서 그 측량도 할 수 없는, 깊이를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경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는 그 착한 사냥꾼 아내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해를 포기하는 상황에 바울만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풍랑 중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들려준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이 영적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다리는 영적 멜리데 섬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